할렐루야.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정읍 시민과 함께 하고자 이제 대면 예배보다는 이 비대면으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이제 CBS나 또 CTS 등을 통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그마저도 여의치 못해서 혼자서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류는 이제 여러 차례 바이러스 공격 앞에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여러 차례 팬데믹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또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면 이 한국 개신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똑같이 한국 개신교에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또 왜 한쪽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왜 다른 한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대면 예배, 즉 우리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배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 최고의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감싸 안는 하나의 전통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두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사도 전승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통이
기독교를 바치는 이 두 개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전승은 이 불변의 말씀인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맞게 해석돼 가는 것이 이제 사도 전승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면서 이제 2000년 동안 하나의 전통, 또 각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어떤 틀에 해당하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변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실행하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각 시대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걸 해석하고 또 해석한 것을 적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자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상황에 알맞게 변할 수도 있고 또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말 굳건히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하며 적용해온 정통은 각 시대마다 달리 해석되어 왔고 변해왔던 것이죠. 각각의 전통이 시대의 변화에 지혜롭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 정말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이 종교로서 이 생명력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런 역동성을 갖게 된 것은 각각의 지역과 또 각 시대마다 자리 잡았던 이 전통이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그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 변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이 상황에 막혀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이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쉼을 가지신 날이죠. 7번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 7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인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죠.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 개념을 구분하는 거죠. 또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까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다라고 말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상 그들은 하루라고 하는 것은 저녁 해가 지는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날까지를 하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별의 진리를 지키면서 이제 전통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일요일을 안식일로 그리고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2000년 동안 그 전통으로 지켜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안식이라고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분변의 말씀에 따라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생명을 걸고 이 주일 예배를 지켜왔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주일 예배를 일요일 오전 11시에 드려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통이 당시 농번기 사이였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한낮에 더울 때를 피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11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그동안 지내왔던 100여 년 동안 지내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교회가 막 성장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요일날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2부로 나누기도 하고 3부로 나누기도 하고 4부로 나누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을 세분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2부 예배로 드리면서 오전 8시와 오전 11시에 두 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게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제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로 드렸던 거죠. 이렇듯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변할 수 없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 상황에 맞게 따라서 그 전통이 바꿔져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지역과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해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역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에 딱 맞는 지금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20절 말씀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들의 조상,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신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신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지금 예배의 장소를 여인이 지금 질문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질문은 사실은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리 단순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관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림신 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림신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정통성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지어졌던 이 시온산에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림신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냐 그림신산이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대갈 때가 온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확실한 대답, 지금 속 시원한 대답을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이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배의 본질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의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예배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사람을 찾으시냐 이 말이에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 예배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지금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과 진리입니다.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교회 공동체가 정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 드리든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즉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리느냐 진리로 드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아무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어떤 환경이나 변화나 어떠하든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통과도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안식일로 고백하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변하지만 주일 예배를 8시에 드릴 수도 있고 9시 반에 드릴 수도 있고 11시에 드릴 수도 있고 예배당에서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맞는 전통에 따라서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지금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신축하고 이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이나 지금 각자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비상 상황에 처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내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비상황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코로나 상황이 됐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서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직장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도저히 지금 우리 정읍제일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는 오늘은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며 드린다든지 또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그 입원한 가족이 거동할 수도 있는데 1시간이나 정도는 내가 간호하지 않아도 혼자 이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비상황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성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면 상관이 없지만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몇 가지 상황들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어떤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합의 속에서 새롭게 변화 나갈 수 있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와 시간, 이 주변,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코로나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어렵다. 그렇게 지금 저마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가 진정은 되긴 하고 또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은 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변해버린 이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어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통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이후의 교회의 모습,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가 지금 준비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 팬데믹이나 어떤 비상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보다 더 이제 준비된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유튜브라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연세가 지긋지긋 드시는 노인분들이나 또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그분들까지도 온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 이제 중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갈등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앞으로 또다시 이런 비슷한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될 때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서 진지하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다시 5주 동안 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분명 달라졌지만 저희에게 예배드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지만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편리함으로 또 무성의함으로 또 쉽게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